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는 우리 농성부 학예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되고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화면에 오늘 좀 함께 배울 구절을 써놨거든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시는 대로 이번 토요일부터 3박 4일간 올해는 울산 교회당에서 우리 농성부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가시죠? 네. 꼭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함께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150편 중에 15편이니까 10편 중에 한 편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800m가량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었죠. 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형통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마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늘 동물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가 있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한 구절만 잘 우리가 묵상해 봐도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를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임에 틀림이 없어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서 사람을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즘에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뉴스를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만 작은 시골에 요즘으로 말하면 파출소장 정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야쿠르트를 파는 지금도 야쿠르트 있죠. 이렇게 마시는 거.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야쿠르트 배달을 하다가 논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람이 논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합니다. 자, 그때는 한 사람의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온 동네가 들썩였고 정말 많은 시간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경찰서에서 또 인근 파출소에서 함께 와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한번 잘 보세요. 사람 한두 명 죽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조차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토막내서 죽이고 연속해서 죽이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요즘에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말세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험악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가 뭘까? 오늘 읽은 대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모여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올바른 권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권고를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권고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잠언 27장 9절에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권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한 권고. 우리는 단지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형제자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권고라기보다는 정말 그 형제자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권고. 그런 권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들은 내용을 들어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선택해서 듣는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듣되 그 하나님의 권고를 있는 그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취할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겼다 그 말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조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때 내 귀나 마음에 쓴 말씀들이 있어요. 아, 저 말씀은 정말 내가 지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키려면은 내가 육신에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들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으로 조각하고 잘라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한, 우리 육신을 위한 우상으로 조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외면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혹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에 내 육신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 그 말씀을 작은 말씀이지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시대에 실제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야 되는 충성된 권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 학예 수양회에 함께 하자고 권고해야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예 수양회 그러면 일단 덥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저 울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어떤 분은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시원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지시를 순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또 많은 시간과 돈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학예 수양회에 함께 가자고 하는 형제자매들의 권고가 내 귀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로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권고해야 될 것이 뭐냐? 새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권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한 영혼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예비하고 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학예 수양회장에 갈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새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영혼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혹 그곳에 가서 내가 불편함이 있고, 혹 봉사하다가 마음에 문제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올바른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냥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 3박 4일 때우고 오면 되겠지. 자, 그것이 사실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빈손으로 간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간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가 함께 희생하고 수고해야겠다. 혹 봉사를 하다가 혹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도와주다가 내 마음에 거침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권고해야 돼요. 자,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훗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그것이 충성된 권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권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2편 1절에요.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 수요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화답해야죠. 나를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설레이고 기다려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제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아마 하계수양회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벌써 이제 1차 하계수양회 갔다 왔거든요. 또 계속 갈 거지만 그 하계수양회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기뻐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올라가자. 자,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성장되고 성숙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날은 덥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면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것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계수양회 등에 갈 때마다 비록 날은 덥고 육신적인 수고와 고난이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내 신앙은 예루살렘, 곧 천성을 향해서 더 성장되고 성숙될 거다. 그런 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국내 227개 교회잖아요. 해외는 이미 1000개가 넘었습니다. 만약 우리 모임 가운데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이 하계수양회장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 주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계수양회장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자체가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항상 올라갈 때는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겁니다. 산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려올 때 보세요.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려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번에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신령한 축복을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2편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쭉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계수양회가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학예의 수양회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 그리고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울산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안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 교회에 노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노아교회는요, 여기서 저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서 배를 타고 약 35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면 노아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새벽같이 식사를 하시고 배를 타고 공주 수양강까지 오십니다. 실제로. 저 제주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공주 수양강까지 오시죠. 이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 울산까지 KTX를 타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쉽게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멀리서 오신 분들은 더 일찍 준비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수고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도착하신 분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훨씬 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뿌리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더 어려운 형편에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는 약간의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과거에도 모이고 지금도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어때요? 과거에 기쁨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모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2편 3절인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도시에 보면 우리 여기 인천도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잖아요. 건물들이 막 연이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는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누가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2000년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몇 년간 만들고 있느냐? 2000년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2000년간 만드는 집 보셨어요?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마지막 건축이 다 끝나고 인테리어도 다 끝나고 이제 입당식을 하기 위해서 쭉 점검하는 시대죠. 하나님의 집이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2편 4절에 보면은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자,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전례 혹은 절기들은요, 다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 그리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로 해가지고 마지막 절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1년에 3번 올라오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다 농사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추수 때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농촌의 추수 때가 제일 바쁘다는 거 아시죠? 1년 중에 농사 짓는 분에게 제일 바쁘고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 때예요. 추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 곡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오늘날엔 그걸 팔아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추수를 하지 못하면 1년 내내 고생해서 가꾼 곡식들이 다 나중에 어때요? 다 썩어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눈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바쁜데 예루살렘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1년 이렇게 수확 한 번 해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이 난리통에 올라오라 그러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불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바쁠 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을까? 올라오라고 할 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지를 경험한 분들은 그 다음에도 기쁨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얻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요. 너희 모든 남자는, 여기서 모든 남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남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자, 아이들, 어른들도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미로 자,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넓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혀주거든요. 틀림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육신의 염려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정말 우리는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아무 기업도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건져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원 하나만으로도 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보따리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시는 집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자유롭게 어때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함부로 막 대통령 이야기하고 대통령 아들 이야기하고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에 대해서 항상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해도 우리의 일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120편 5절에 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자, 판단의 보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제 배웁니다. 과거에 이 그 왕자들이요, 왕자가 되고 왕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궁중에서 예법을 배운다는 거 아세요?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에서 예절이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전화 예절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한 예절이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제 배우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희생과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배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성전, 즉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배워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가졌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요. 예수님이 나흘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실제 자유함을 맛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교제의 기쁨과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예 수양에 가시면은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몇 가지라고요? 네. 한 가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잘 살펴보면. 자, 이번에 울산에 가서 딱 몇 가지만 버리고 오면 되냐? 한 가지만 버리고 오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가지 버리면 됩니다. 내후년에 또 한 가지 버리면 돼요. 아마 이미 이 안에는 구원받은 지 10년 된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 가지 너무 적은데 적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벌써 올해로 26년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매년 한 가지만 버리고 고쳤다면 26가지가 틀림없이 버려지고 고쳐졌겠죠. 그럼 아마 저는 하나님처럼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버리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큰 일입니다. 사람은요, 실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예전과 달리 달라진 모습만 3가지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식을 한대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바뀌었다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식하지 못할까? 숫자적으로 보면 3가지를 못 바꾼다는 거죠. 우리는 반복된 불순종, 반복된 죄를 실제 삶 속에서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울산에 갈 때는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버리고
와야 되겠다.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버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반기, 내년의 삶은 올해 내가 상반기 살았던 삶과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혹은 내가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천교회가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이 임할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약속했거든요. 자, 시편 122편 7절에서 9절인데요.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붕우를 위하여, 이 붕우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성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에 세워졌던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자매님 집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루디아 자매는 루디아 자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 있죠? 옥을 지켰던 간수장도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간수장의 모든 가족과 친척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쪽 기둥과 위에 있는 가로로 된 기둥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우리 가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가족,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특별히 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실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온 성도가 모일 때 나도 어때요? 나도 거기에 함께 해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돕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적으로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피곤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육신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있는데요. 그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비록 그 기드온의 용사들은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피곤한 것은 우리 본능이고 육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랐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역방향으로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항상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늘에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 여름에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계 수양회장에 둬야 돼요. 자,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토요일부터 3박 4일간 자, 울산에서 우리 농선부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준비하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좀 전도할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연락해서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영혼을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함께 모여서 내가 비록 불편하고 수고하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겠다. 희생할 마음으로 가야겠다. 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후하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날은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그 일에 함께 합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올 하계 수양회를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귀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부터 한 해 동안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준비한 하계 수양회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